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지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축복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10장, 11장, 12장 세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장에서 12절까지 봉독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네 절은 르호보암이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 이제 그런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국가 통치를 낙제점으로 못했다. 국가 외적인 통치만 보면 낙제점이다. 이런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 왕이 어쨌든 국가 통치를 외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세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를 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에 그런 흐름이 아주 명백하죠. 이제 1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러니까 잘됐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게 1절이고요. 2절은 그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게 됐다. 이게 이제 1, 2절의 말씀입니다. 잘 될 때 그때가 신앙적으로는 더 위험하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이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고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바로 그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한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또는 유언적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서 말씀, 여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것, 그 제일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표현으로 한번 말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이 따숩고 배부르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신앙을 버릴까 염려된다. 그 사실은 이겁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거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고, 또 인생 여정을 살다가 어떤 분은 또 어릴 때, 어떤 분은 젊음의 때, 어떤 분은 나이가 또 중년이 넘어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분이 신앙을 떠났다, 신앙을 버렸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사람의 삶에서 참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거기에서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여기 시삭의 르호보암의 경우를 보면 르호보암도 역시 그런 경우예요. 일이 잘 나갈 때 그때 르호보암은 교만해졌고 그리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져서 범죄한 거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뭔가, 어떤 범죄를 했나, 그걸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거죠, 그렇죠? 이거는 모든 범죄의 기본입니다. 모든 범죄의 정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최초의 사람, 그들이 범죄한 거, 거기에 그 죄의 정체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은,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죄짓게 하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 이게 이제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잘 나갈 때, 그때에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 매뉴얼 또는 비상대책 매뉴얼,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나면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상식적으로 알죠. 괜히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면 그러면 진짜로 그냥 잘못하면 죽어요. 그거는 꼼짝없이.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 이거는 보통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단을 통해서 내려간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몸을 낮춰야 돼요. 불에 타 죽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연기에 질식돼서 죽는 게 또 상당히 많다 그러죠.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하나? 우리나라에는 뭐 지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잦아지고 있고 또 경주 부근에서는 지진이 꽤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근데 적어도 진도 5 이상 강진 이런 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지진이 났을 때 이때는 좀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지진이 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어떤 든든한 물건 그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식탁 뭐 이런 밑에.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이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거에 맞아 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건물 옆에 있으면 건물이 넘어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나와서 넓은 공터나 그런 데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어디를 갈 때 비가 온다, 벼락이 친다, 막 벼락이 치는데 그때 우산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우산 이렇게 쓰는데 우산이 또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게 금속으로 됐다. 그러면 잘못하면 벼락이 그게 피뢰침 역할을 해서 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불 날 때 어떡하나, 지진 날 때 어떡하나, 뭐 이런 생활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기억하고 습관화시키는 거, 그게 이제 생활 습관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에도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늘 의식하고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또는 의식하고 기억해서 생활 습관에 아주 젖어들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가정 경제도 괜찮고 애들 괜찮고 내 건강 상태도 괜찮고 요즘 전반적으로 잘 된다. 그럴 때 신앙의 매뉴얼처럼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지. 좀 더 말씀 더 사모해야지. 왜냐하면 그때에 말씀하고 멀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에 더 성경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게 떠올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잘 될 때는 그게 잘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뭐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고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게 잘 될 때 교만해지고 이러는 거죠. 오늘 여기 르호보암이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근데 르호보암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방백들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애굽 군대가 하나하나 성을 점령하고 성을 격파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성을 둘러싸든지 이제 그랬겠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자기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선지자 스마야 이 사람이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게 이제 12장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왕과 지도자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깨달은 거죠. 그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애굽의 왕이 이 나라를 침공해서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이 맞으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겸손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조금 구원하십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죠? 누가 하나님 속일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아주
멋들어지게 속였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야, 내가 하나님을 한번 멋지게 속여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참 진짜 형식적으로만 한다. 기도 끝나고 일었으면 금방 다른 사람 미워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찬양도 부르고 예배는 드리면서 교회 생활에서 여전히 내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눈 뜨고 나서는 또 미워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또 끝나고서 회의할 때 또 싸우고, 또 무슨 교회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자기 욕심 부리고, 무슨 자기 편 만들고, 그건 하나님을 대놓고 속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기도 아니죠. 그 예배가 예배일까요? 그 예배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르호보암의 경우처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죄 지은 건 죄 지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회개한다고 그래, 내가 너희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꾸벅 속아 넘어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구원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진짜 진실하게 바뀌나 보자.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삶의 일상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인격과 일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창조의 법칙이고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가는 것, 이럴 때는 상당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럴 때는 참 삶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오늘 하루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멋진 삶이 되도록,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되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을 성찰하면서 내 마음에 뭐 잘못된 게 있나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기도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게 잘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모든 삶의 일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또 하루 생활하면서 그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살림, 또 직장 생활, 사업 현장, 또는 이런저런 사람 만나는 일, 또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들, 이렇게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우둔하고 또 악한 영의 공격과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바치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는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드리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며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금세 하프타임을 통해 말씀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일에 있을 세례 예식을 통하여 세례받는 이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각 교구, 기관, 교육부서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우리 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12개의 선교부서와 소울 프로젝트 비전을 통해 온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